아멘. 오늘 소위문답 제3문을 공부하게 되겠죠. 제가 F 좀 픽힐게요. 제목을 봐야 되니까. 제3문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부제를 붙였습니다. 질 때는 기초부터 다시 훈련하라. 질 때는 기초부터 다시 훈련해야 된다. 그 기초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성경인데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소위문답 강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자, 소위문답 3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원, 크게 위에가 3문이고 밑에가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문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분, 본분이라는 말을 신앙사람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 다른 말도 쭉 나오는데 사람의 본분, 또 하나 좀 어려운 말인데 신앙의 도리, 옛날 말이잖아요. 근데 본분과 도리,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성도로서의 도리, 신앙의 도리, 그 다음에 본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3문에서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데 답이 뭐냐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두 가지인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이 뭐냐? 이게 믿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본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의 내용을 알았으면, 믿어야 할 내용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다시 말해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과 사명, 두 가지예요. 믿음의 내용, 사명.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뭐냐? 믿음의 내용.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인간의 본분, 사명, 뭐냐? 믿음의 내용과 사명.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믿음의 내용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느냐? 그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덮어놓고 너 하나님 믿어라, 그냥 기도하면 되는 줄 믿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 자체에 능력이 없죠. 그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인하십니다. 그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근데 덮어놓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놓고 아멘. 언젠가 제 고향교회 있을 텐데 이제 청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주일 날 예배 드리면은 거기 장례를 치는 가정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장례 잘 치러서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도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박수 막 치는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면해지고 뭐 한바탕 웃게 되는데 뭐 천국 갔으니까 박수 치는 거죠 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유다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지. 아멘인데 쓸데없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용을 모르고 집중을 하지 않고 안에 알맹이는 모르고 그냥 아멘 습관적으로 달려있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존경 기독교예요. CCM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감동돼서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왜 그러냐면 찬양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 찬양했는 거예요. 기도했는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낙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그게 뭐냐? 사탄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 자체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다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게 다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부 일시 거쳐오면서 그 대학생 때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지체들 막 봤었잖아요. 찬양하고 앞에서 싱어서 찬양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지체들도 있지만 바짝 왔다 갑자기 은혜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사라진 애들 많잖아요. 그것도 세상으로 나가 있고 그냥 세상에 골수가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돌아올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주시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왔다가 종교심에 심취했다가 그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를 믿고 기도 자체를 맹신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교회는 나오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떠날 사람, 결국에는 무너질 사람. 그럼 찬양의 대상이 누군가? 그게 그 믿음의 내용이죠.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자리에 11시에 딱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아멘하고 축도까지 마치면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용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몰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경이 뭔지도 몰라. 근데 성령 충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일하시는가? 무엇과 함께 일하시는가? 몰라.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채 그냥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역사해요. 역사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서부 재단에 재단, 이 재단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거든. 요즘 재단에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제사장이 쓰는 말인데 그 재단, 서부 재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쓴다고. 모르고 쓰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내용 없이 그냥 겉만 부풀해지는 거예요. 부풀려 있고 거품만 있고 먹튀가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 주신 것을 왜 그걸 주셨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냐? 독생자 예수님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그냥 아멘 하셔야 돼. 물론 나도 잘 안 해. 총질 때 잘 안 해. 내가 후회 막 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죠? 입이 쓸 때 침체인데 아멘 하세요. 그죠? 아멘. 그죠?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멘. 그죠? 아멘. 아멘 안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믿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예배하여라 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 영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진리, 예수님이잖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여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오셨잖아요. 죄의 죽음의 사망 권세 사탄의 그 권세 아래서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원래 얘는 내 자녀야 창세전부터 내 자녀야 그거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 시장에 사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하나님 내가 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하나님 옳다.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그죠? 엑소더스 넘어가리라. 덮어주리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리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리고 그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려면 죽어버리면 나의 주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사망 권세까지 승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죄를 다시 써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세요. 늘 하는 말씀인데 늘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요한복음 15장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둘이 한 몸을 이루어도 연합을 이루었다. 뭘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영원히 사나 죽으나 로마서 14장 말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 죄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으니까 나는 영원히 예수님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고 예수님을 주셨다. 우상이 뭔지 아세요? 우상의 정의는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헛된 안위를 주는 거예요. 헛된 안위, 헛된 평안, 두려움을 없애준다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채워준다. 우상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헛된 평안을 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 두 번째로는 욕심을 채워주는 거.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비는 사람들 보십시오. 종교심 같은 것들 보면 가서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구나 안심하잖아요. 빌고 그러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은 옛날처럼 드라빈 같은 거 그러니까 형상들 만들어 놓고 안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나의 우상이 돼요. 그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죠. 취업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물론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고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마치고도 공부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직장이 있어야 산다. 맞아. 근데 이게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니까. 돈이 있어야 산다. 맞아.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산다. 맞아. 근데 그게 우상이야. 헛된 평안. 누구 있어야 살아요 우리가? 예수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나도 앞으로도 깜깜하지만 나도 희한한 찬란한 일들을 짧은 인생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안 한다고. 사망으로 나를 다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배짱 튕기면서 가는 거지. 어디 질질 끌려가요 돈의 직장에.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요긴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10조 드리는 거, 헌상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예수 생명 주신 거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지혜롭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 자리에 대표성을 띠고 11조로 헌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공로소에 싸서 드립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래 너에게 준 거 다 내 것이지. 근데 네가 그것을 네 고백으로 준다고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소에 사해서 예수 이름으로 드렸으니까 내가 받고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다 받았노라.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서 받았노라. 그 말씀일 거예요. 우상 앞에 바치는 거. 그리고 또 우상은 뭐냐면 욕심을 채우잖아요. 우리의 욕심. 취업하게 되세요. 합격하게 되세요. 요즘 젊은이들 전부 다 코인에 빠져가지고 또 목회자도 코인에 빠진 사람 많은데 비트코인 정도는 처음에 좀 건전까지 그래도 지금 못하잖아. 못하니까 전부 앙그레들 많이 투자하잖아. 그게 장기적으로 투자나 투기냐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한 40년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투기 코인 같은 거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투자해서 올라가면 대파락을 더 큰 걸 노리잖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일하십시오. 건강하게 일하시고 건강하게 투자하십시오. 하려면 장기적으로 하십시오. 투기 목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게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는 건강하게 일해야 돼요. 건강하게 투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자꾸 부자 되기 위해서 시집 보내줘요. 장가 보내줘요. 왜 그 창세기에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왜 멸망했냐면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야.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건강한 인간상이거든. 사회상이거든. 하등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일하고 놀고 먹고 여가를 누리는 거.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인간들이 다 육체가 됩니다. 생고기덩이가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취업시켜주세요. 아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 11기의 왕들이 왜 무너졌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거죠. 헛된 평안 구하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를 위해서 만들고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빌고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소유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그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히려 귀속되고 연합되도록 만드셨다는 거.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는 게 아니죠. 예수 뜻대로 살라고 왜 생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으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도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셨다. 그 안에 있을 때 나의 영혼 평안해. 본질적인 평안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요구하는 관계였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지가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것조차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구원하실 분인지 구원자도 모르고 살려달라는 그런 분실도 없었어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죽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믿음 내게 주신 게 내가 원해서 두 손 들고 막 이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은혜를 볼 자에게 은혜를 주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요구와 뜻대로 나를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그 놀라운 천국 백성의 시민권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1절 다시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지금 말씀치 선포를 좀 알잖아요. 그죠? 말씀 선포. 말씀 선포를 뭘로 말해요? 사람의 말로 해요? 아니에요. 결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경 말씀. 성령께서 성경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걸 은혜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주셨는데 성경을 주셨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 주셨고 그 예수님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경 쓰게 하실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문이 굉장히 어렵고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1분부터 시작했잖아. 강도사님 1분부터 시작하면 내가 지난주 골치 아팠었거든. 너무 방대하고 힘들어가지고 걱거리잖아요. 본인 죽서인 줄 알고 있더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는데 그게 성경이 특별히 계신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에 한 번으로 끝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볼 때 한 10주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렵고 방대한 부분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한 세대에 한 사람으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세대들에게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모세도 쓰고 바울도 쓰고 베드로도 쓰고 막 여러 사람을 쓴 거예요. 써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의 성경을 완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종들, 여러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다 한 가지 목적으로, 성경을 쓴 목적이 동일하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무엇성, 완전성인 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동일하다. 여러 사람이 썼고 여러 세대에 썼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을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또 이 사실을 제시하고 누가 알려줘도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무엇을 일하시냐? 성경으로 일하세요. 성경으로. 성경으로 은혜의 번거를 역사해주시고 성경 말씀 증거하는 말씀으로 선포된 설교 말씀으로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신다. 그러면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몰라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내가 말하잖아. 우쭈무라 완전 김교신 이런 것들은 이단입니다.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함석헌 이런 사람들 이단입니다. 이단. 무교회주의자들이죠.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안에 교회로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시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자기 경건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 영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 없이 자기가 그냥 성경 읽는다고 아니요. 그 스님들도 성경 읽어요. 개인 영성생활 합니다. 성경도 나의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의 심취에서 빠진 종교 다원주의자들,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철학, 유교 같은 거지. 이거 다 하나로 통한다고 봐요. 심지어 다른 교단의 목사들마저도 꼭 석가모니는 꼭 예수의 등급이고 예수의 등급은 뭐 그런 식으로 공자의 등급이고 그렇게 정의해버려요. 다 한 맥으로 통하더라. 그러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예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해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아니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무교회주의자들. 개인적으로 영성훈련 사색하는 사람들. 아 이거 나는 교회는 안 나와도 내 신앙은 내 그 기본은 튼튼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100%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을 주셨으니 이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좀 밝아지죠? 그죠? 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계시해 놓은 하나님 주신 성경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순종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예수 중심은 뭐라고요? 성경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심.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언제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중심. 그죠? 그 예배 없이 절대로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 만약에 내가 여러 안 들리는데 지금 고개 꺾이겠다. 닭 잡을 때처럼 고개 꺾였다. 계속 잡으라 그래. 저기 예를 들어 경훈이가 만약 성공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네가 정말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 수 있냐고. 난 지금 볼 때는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안 되거든. 미안해. 이거는 이게 가는 말도 채찍질 하라고 그죠? 지금 안 되거든. 지금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 지금 훈련이 잘 돼도 앞으로 될까 말까 한데 맞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절대로 예배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교회 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전진에 맞는 것도 아니지만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순종하는 데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잖아. 나도요 20살 때 사역 나가고 그때부터 뭐 책 사보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르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꼬장꼬장하네. 꼭 저렇게 설교해야 되나 또 시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분들도 들어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청년 때는 지가 똑똑한 줄 알아. 지가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막 다 따지려고 그래. 예배 드립시오. 나 예배 다 드렸는데요. 교회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런 말에다 페이빠들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해보세요. 어려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게 나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살아가사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왜 성경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일어서라. 예수께서 그 지혜를 발휘해 나가 주신 거예요. 미국 프로축구 챔피언을 여러 차례 석권한 그린베이 팀 감독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감독이 자기 팀이 만약에 그날 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선수들 불러놓고 그런데 기초훈련부터 다시 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풋볼이 사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럭비공 같은 거죠. 럭비공 계란처럼 생긴 거. 그 강낭콩 고구마처럼 생긴 공을 딱 보여주면서 제분들 이것이 공이다. 똑똑히 보아라. 이것이 공이다. 이 누가 공인지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졌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질 때는 기초부터 다시 훈련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 성경 말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성경으로 일어서십시오. 예배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답이 뭐였어요? 두 번째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뭐냐? 사명을 감당한다. 그 사명이 뭐냐? 찬송하는 삶, 순종하는 삶. 찬송, 순종. 하나님이 예수님 주시고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했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해라. 다시 말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명 감당해요. 사명은 억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른다든지 부른다든지 할 때 하나님 좀 시간을 두시고 부르세요. 급하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복종할 때까지 계속 불러요. 왜?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니까요. 기기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성경 쓸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성경 쓸 때 야 받아 적어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유기적 영감으로 그죠? 쓰도록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기계적으로 안 쓰시고 물론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라는 거 몇 군데 있긴 있죠. 뭐 10계명 같은 것들 그런 건 받아 적으라 몇 군데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그 살아온 배경과 지적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기쁨을 감당합니다. 진짜 사명자의 모습 속에는 찬송하는 삶이 있죠. 감사가 있죠. 진짜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리느냐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육체적 피곤 때문에 쓰러지고 좀 한숨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나 내면에는 궁극적으로 아예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걷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다시 생각해서 앞에 거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성경 주셨는데 이 무한한 생명 주셨는데 성령은 자꾸 이걸 생각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시 일어나게 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목적이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뭐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 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교회죠. 우리 여호와의 성전 교회죠.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의 교회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교회 계속 교회에서 뭐하냐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없이 사회복지에 증진하고 사회문제 해결하고 구제사업하고 착한 일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소통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 교회 아니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순종하고 예배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를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지는 땅이로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감사함을 예배드릴 때. 근데 이름은 동일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태도가 달라요. 제가 나도 부교육생활 한 20년 했잖아요. 예전에 또 교회 살면서 인내기만 들어봤죠. 근데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니는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현대판 노예다. 교회 살면서 공중 화장실, 공중 수돗물 쓰고 집에도 안 가고. 예? 미안합니다만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에 집사까지 해줬었네. 명절 되면 코스트코 가가지고 장까지 다 받아주고. 어른이 나쁘니 나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교회 살았어. 물고기 밥 주고 화분 옮기다가 인대 다 터지고. 예? 집에도 못 가고 밤새고. 남전도시에 자야 되는데 이상한 기도 많이 한다는 이상한 장로님 와가지고 어허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서 기도한다고 자고 나는 사무실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자고. 내가 교회에서 숙식한 게 한 9년에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세월 따져보면 그 중에 3분의 1은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일한다고 밤을 새운 게 아니라 있다 보니까 잠잘 때도 없고 열망받고 철회하려고 철회한 게 아니라 예배당에서 주먹으로 땅 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내 친구가 그랬다고 너 그거 나와라 그러고 막 가는 데마다 그래 나는. 니는 현대판 노예다. 난 노예라 생각 안 했습니다. 안 그래요? 노예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절규하고 막 화도 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망하게 안 한다.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목사님 들어가면서 오늘 새벽 기도 당시 하소 2시간밖에 안 나고 나 밤늦게까지 했는데 대충 하고 몇 마디 하고 치우지. 우리 교회는 지금 원고 제출하지만 그녀는 원고 제출하는 게 없잖아요. 대충 하고 치우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밤새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씀 준비. 그때 루키 강해, 에스더 강해, 아모스 강해, 요나 강해, 전도사 때 졸작이지만 지금 여기다 나갔던 목사님들 내거 루키 강해, 에스더 강해, 아모스 강해 가지고 가가지고 잘 쓰고 있어. 피 빼고. 그지 루키 강해 제일 좋대.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자기 처지를 보고 난 노예 같다. 난 이웃이면 끝났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 성경을 나에게 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기쁨을 갖고 나와주십시오. 결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한번 띄워보세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문 답하겠습니다. 제가 문하고 여러분 답해주세요. 자, 제 선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공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주시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학교 일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